네,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군대를 가지고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제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열병식 같은 걸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투입되고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1년씩 다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나가죠. 사실상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보다 차라리 열병식 백성들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굶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열병식을 하는 것이 훨씬 체제 유지에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들을 돌볼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김일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생일 잔치를 한 번 하면은 그때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 북한 주민들이 3개월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했죠. 그 정도로 이제 호화판으로 준비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상 국민들한테 관심 있기보다는 자기 체제 유지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를 보면 군대들은 어떻게 무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병식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이 잘 무장하고 있다. 무장 상태가 좋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과시하는 것이잖아요. 군사는 무엇으로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군대를 갔다 와보신 분들은 잘 아는 것인데 이 전투모가 있죠. 그 전투모를 쓰고 그 다음에 방탄조끼는 한국군에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전방에 관문을 지키는 부대들만 지급이 되는데 저도 방탄조끼를 입어봤는데 방탄조끼가 좀 안에 이게 철제 구조들이 이렇게 들어져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엉켜 있어서 총알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방탄 모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총이 이렇게 맞으면 거기가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비껴나가게 돼 있어요. 맞고 탁 튕겨나가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 머리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전쟁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영화 중에서 블랙호크 따고인가? 거기서 큰 소말리아 사람들과 이제 미국군들이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군들이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소말리아가 1000명 정도 죽었고 미국군은 16명인가 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6명의 대다수가 죽은 이유가 방탄조끼를 안 입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탄조끼에 있는 철들을 무겁다고 그냥 빼놓고 갔다가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무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미군이 그렇게 1000명을 죽이는 동안 10몇 명밖에 죽지 않았었던 것도 신식 무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당시에도 어떤 갑옷을 입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SF물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갑옷들, 굉장히 중요한 갑옷들 나오잖아요. 그죠? 판타지 이런 거 보면 어떤 갑옷들, 굉장히 솜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절대로 창이나 이런 것들이 뚫지 못하는 갑옷들,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갑옷을 입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중요한 부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갑옷을 하나를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성도 역시 무장 상태가 어떠한 영적인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들이 갑옷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대해 갖고 계셨던 그런 것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담대한 태도와 정신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야 된다 라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몇 주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어떤 내용도 있었어요.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또한 까다로운 갑질하는 그런 상사들, 아니면 가정에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갑질을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이겨내야 된다. 그런 고난들을 우리들이 참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 고난들이 올 때, 여러 가지 애매하게 우리들이 받는 고난들이 올 때 우리들이 무장 상태가 좋아야지만 그 고난들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고난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고난이 누가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을 그냥 종교 활동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을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에게는 아니면 뭐 직장 상사에게나 가족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환난, 환난도 뭐 고난 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은 뭘요?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들이 굉장히 참고 버티는 것이 우리들에게 점점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육체적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섬기기에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고집과 멋대로 살려는 모든 제약된 습관들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에게 그것을 고난 현장 가운데 우리를 놔두심으로써 내버려 두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마음들로 무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난에 대해서 쉽게 우리들이 타협하게 되고 또한 인간의 정욕을 따르게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온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들의 욕망의 그런 압제하에 영향력 아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런 어떠한 방식들, 스타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 미국의 서부의 농장주들이 특별히 이제 야생마들을 잡아서 야생마들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로 길들이기 위한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야생마에게 이 나귀를 같이 줄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귀와 야생마의 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생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생마를 그렇게 해서 풀어놓으니까 나귀를 막 이렇게 끌고 방목치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질질질 끌려다니다시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막 때로는 자기한테 성이 안 차니까 막 몸부림도 치고 발로 막 발길질을 하면서 결국 이 방목지를 떠나서 저 그 지평선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막 많이 달려가 버려요. 야생마가. 그런데 이렇게 힘 좋고 거세던 야생마가 며칠이 지나면 갑자기 멀리서부터 다시 말과 나귀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야생마가 이 나귀한테 질질 오히려 끌려서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질질 끌려온다기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잘 따라서 이렇게 잘 오더라는 거예요. 이 야생마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야생마가 나귀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막 노력하지만 나귀는 끝까지 뭐 줄이 물론 묶여있으니까 그렇지만 매달리다가 결국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지친 거예요. 야생마가. 그래서 당나귀가 결국에는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고 말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야생마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굉장히 방방 뛰고 제멋대로인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나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점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야생마도 그 나귀를 통해서 고난을 받다 보니까 점점 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에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따를 때 내 인생이 가장 낫구나.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고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을 따르는 것이 사실상 즐거워 보일 수는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뭐 술 먹고 즐거워하고 놀러 다니고 굉장히 주일날 특히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골프라도 좀 쳐야 되고 낚시라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때는 자신이 술을 먹고 친구들과 놀면서 즐기는 것이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남는 것은 결국 공허한 것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 자매가 결단하고 나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색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허하고 의미 없이 지내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어떤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보시면 우리들은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그것이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한때 살아왔지 않냐?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냐? 결국 그런 것들이 너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못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때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들을 여러 번 좀 가보셨죠? 여행들을 가게 되면 귀중한 여행의 시간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내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도 시간이 귀중하지만 특별히 여행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귀중한 여행의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만약에 비행기가 연착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시간들을 막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행은 가장 알차고 보람되고 즐겁고 흥미롭게 보내고 싶은 것들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런 멋진 여행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여행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시간만 낭비하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할 때 내 여행은 놀라운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따라 사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 자체에 내가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너무나 어려워. 내 정부가 아니면 지금도 정부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이라든지 중동권의 사람들은 정부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정부 때문에 박해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주어져도 이런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못 버티고 인간의 정욕으로 오히려 우리들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보면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있죠. 같이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장성해서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바로의 공주, 파라오의 그런 공주의 아들, 이 당시에 그냥 파라오의 공주가 그냥 공주가 아닙니다. 지금 파라오의 그 공주는
실제적으로는 왕이 계승권을 갖고 있는 공주예요. 물론 자기 남편에게 왕위를 넘겨주긴 했지만 이 왕이 계승권을 갖고 있었고 현재 모세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시에는 이런 그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공주의 아들은 자기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다른 자기의 그 뭐죠? 자기의 엄마 공주가 아닌 다른 핏줄에서 나온 사람이 왕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런 왕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지금 어머니 공주입니다. 지금의 왕은 거의 꼭두각시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석정왕인 거지, 자기 엄마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인 권한으로 봤을 때는 자기 나라에서 2인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자기 엄마가 자기를 잘 밀어주면 1인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기뻐하는가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런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정말 싫은 것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놀라운 정말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정말 이것이 싫지만 너무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그것이 십자가에 여러분 단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던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성삼위일체로 한 번도 결합해서 떼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고난,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주님,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면 피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마음이에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모세도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비록 내가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좋은 인생이지만, 내가 훨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고, 우리들에게 장차 무엇을 알기 때문이에요. 장차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신을 어떻게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보다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결정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으로써 고난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옛 친구들이, 우리들의 세속적인 어떤 대세들, 세속적인 그런 방향성,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또한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경멸하고 비웃기까지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점점 신앙적 깊이가 더해감에 따라서 제가 어떠한 세상 문화가 섞이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친구가 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저한테 그 신앙적인 문제로 저를 공격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십몇 년이 거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계속 그런 신앙적인 것 가지고 저한테 태클을 걸지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정말로 교회를 싫어하고 맨날 욕하고 예수가 뭐 어떻다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욕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하는 목사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계속해서 친구로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 그런데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친구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절친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요. 받아들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절친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술을 마시지 않는가? 왜 나이트에 가서 즐기지 않는가? 왜 세상의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을 거부하는가?
세상의 그런 흐름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는데 그 대오를 이탈하는, 여러분 군대에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대오를 이탈하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천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갈구고 하겠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잖아요. 세상에 그런 대오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어떤 멸망을 향해서 어떤 쥐가, 여러분 그 아시죠? 이렇게 절벽을 향해 내달리는 쥐. 근데 그 쥐들이 몰라요? 그런 쥐가 있어요.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 뛰어요. 그러다 절벽이 있어도 쭉 계속 뛰어요. 그래서 절벽이네 하면서 다 떨어져 죽어요. 근데 그 쥐들이 왜 그런 습성을 갖냐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도 뛰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느낀대요. 그 쥐들이. 근데 우리들도 좀 그런 게 있죠. 옆에서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어야 돼. 여러분 그 아침에 그 출근길에서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나요? 앞에서 막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많이 이거 느끼죠, 그죠? 저도 예전에 면접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막 뛰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약간 시간이 막 촉박하게 가고 있었는데 뛰기 시작하니까, 저도 원래 빨리 걷고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옆에서 뛰니까 저는 더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등으로 가려고 이렇게 막 뛰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어떠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거기서 우리는 대오를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그런 방향성을 따르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불신자들이 느낄 때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상 우리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 소리 없는 정죄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너만 거룩하냐 이거죠. 너만 그렇게 거룩하냐, 너만 술 안 먹고, 너만 고상한 척하고, 너만 그렇게 죄 안 짓고, 너만 그렇게 사냐. 자신들이 정죄받고 있는 기분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나은 삶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싶은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지만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술 먹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 왜 우리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것에 대해서 경건이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결단이에요. 그건. 내가 단정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데 술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취하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일들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명명백백히 고백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보여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치, 여러분들의 잘못을 남들에게 까발려지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든 낱낱한 죄악들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의 그런 낱낱한 죄들이 낱낱이 고백될 때 우리들은 부끄러워서 자연적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요. 우리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한 무장을 하고 살아가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런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도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다 지금 이 성도들, 예전에 이 말씀들을 들었던,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도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은 성도들 있어요. 베드로 당시에도. 순교한 성도들도 있고. 근데 그 성도들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살게 되는 것을 맛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 믿어도 똑같이 죽지 않냐? 죽기 전에 마음껏 우리들의 인생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냐? 무엇 때문에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혼자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냐? 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어간 이 성도들처럼 결국 우리들이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 안에서 목숨을 우리들이 부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함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죄악된 그런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고난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갈수록 더욱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무장하고 있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갑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에게 두렵고 또한 때로는 충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무장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가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